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신창수 집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전인적인 치유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죠. 예? 인격을 고쳐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거듭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암이나 아니면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중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들이 아무런 무서운 질병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내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내 죄의 중병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여러분 이 육체를 죽일 뿐이잖아요. 근데 죄는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전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죄의 중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가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막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불신앙을 고치기도 합니다. 아프죠, 여러분. 예?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부모가 아픕니까? 정말로 차라리 내가 아프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정말로. 근데 예? 자녀가 아파 보면 정말로 부모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을 고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죄의 중병이 치료되고 교만의 중병이 치료되고 아니 목사님 죄가 중병입니까? 그렇죠. 제일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은 죄의 중병이죠. 교만의 중병이죠.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중병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여 지옥 끌고 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놓으셨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사주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거두어져요, 안 거두어져요? 안 거두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갚아놓으셨으니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깨달아서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죄가 내 불신앙이 정말로 빨리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소통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소원자매의 천국 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오래 주시지는 않았지만 잠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자매가 변화되는데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여러분 막 시리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하게 주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내 소원을 쫓아 내 야망을 쫓아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소원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달아져서 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주인 바꾸기에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입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관계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에 정말로 유일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으로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요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성공이죠.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 정말로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 예? 얼마나 여러분 그 음식의 향기가 얼마나 유혹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옆에서 고기만 구워 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기름진 음식, 그 맛있는 음식, 왕의 진미,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거절한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근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지정해 놨는데 여러분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초췌하게 변하고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 맡은 사람이 정말로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이요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식만 먹고 우리는 정말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것을 먹으며 정말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마시겠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 기름진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보고 그 처분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예? 정말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정말로 채식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음식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는데 채식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역사. 예?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예?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들보다 우리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 아름답고 그 살결이 더 아름다워. 여러분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2026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 속에 다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면 기름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 단순히 채식을 먹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2026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죠.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바꿨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아사랴, 미사엘, 하냐냐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그랬더니요,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10배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여러분 고레스잖아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왕이 바뀐 거예요. 완전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자매가 짧게 살았지만 저는 마지막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이 채 안 돼요. 6개월이 채 안 되는데 7월 달에 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과 방향, 여러분 그의 인격과 성품, 그의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저한테 계속해서 교회 와서 막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와가지고 막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걷지를 못하는데도 저 구단지에서 여기까지요 걷지를 못하니까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새벽기도 오더라고요. 엄마하고 어머니가 부축을 해가지고 택시 타고 새벽기도를 오더라고요. 택시 타고 그러고. 그런데도 계속 새벽기도를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어머니는 직장 가야 되니까 혼자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았는데 저하고 막 간절히 30분에서 1시간씩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던 사람이요 완전히 멀쩡해져 버려요. 기도 받으면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는 집에 가면 아프고 교회 오면 말짱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아프고 교회만 오면 말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고통과 통증이 막 여기를 후벼 파는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마약성 진통제를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막 그래도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증과 아픔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말짱하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왔던 이 친구가 집에 갈 때는 자기 혼자 자기 발로 걸어가요. 그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왔을 때요. 여러분 자기 친구하고 스타벅스
커피잔을, 스타벅스 커피잔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거 제가 얘기를 하면 혹시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들까 싶어 얘기를 안 했어요. 스타벅스 가갖고 커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커피잔 들고 왔는 거는 스타벅스 커피잔을 가지고 와갖고 막 아주 멋있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아라. 자기 형편 사정 따라서 다니지 말아라.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스타벅스 커피잔을요 없애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미리 커피를 사놓고 주일날은 그 커피를 이제는 무슨 병이죠 그거 병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잔에다가 담아갖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깨달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여러분 갈망이 계속 더 강하게 오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계속 그런 거.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상담학을 배웠더라고요. 상담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만 통과하면 논문을 다 써갖고 갖다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통과를 안 시켜준다네. 왜? 암 걸려가지고 이거 자꾸 논문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암 더 심해진다고 논문을 안 받아준다요. 나으면 하라고. 그래서 이제 논문만 통과되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청소년들, 정말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청소년 상담센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그 초청잔치 하는데 초청장도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는요,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서 요번에 오는 그 이제 전도 잔치 하는데 초청장 그거를 자기가 만든 겁니다. 초청장.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요. 제가 피아노 반주도 할 줄 알아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 학교 정말로 청소년부를 정말로 섬기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쓰임 받고 싶어요. 청년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전도한 청년들이 12명을 전도해갖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까지. 진짜 12명을, 자기 혼자 1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저한테 주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깨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고 싶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답니다. 주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고 싶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갖다 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제가 막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 친구 이름이 박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막 제가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기회가.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데 제가 막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랬지? 내가 다 고쳤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견적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못 고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시리라.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달란트도 많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조금 더 고쳐갖고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았을 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더 급해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가셨겠지, 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는요,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2026년에는 정말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이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기 소원이가 많잖아요. 여기 다 하나님의 소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박소원이는 데리고 갔는데 여기 소원이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많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는 새벽기도 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는 정말로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저한테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을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이 세상의 장망성에다가 뭐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을 전도한다 그랬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제가 섬겨볼게요. 제가 섬겨볼게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다 해가지고 싸들고 왔더라고요. 예? 다 요리해가지고. 섬기니까 그 섬김 속에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요.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자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영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천국은 준비하는 자가 갑니다. 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천국은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갑니다. 아멘. 천국 문은 아무한테나 안 열려져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열려져요. 따라서 천국 문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묶여 살지 말고 악한 사단이 올라타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점령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예? 후회 없이.
용서하고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요. 여러분의 두 팔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라고 주신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전에 두 팔을 잃은 사람,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팔이 없어요. 팔이 잘렸어요. 근데 눈물을 툭툭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으니까 안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린 걸 들었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니요, 사랑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여러분의 자녀를 꽉 안아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꽉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소원이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시고 죄의 중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하시고 인격을 치료하시고 꿈과 비전을 치료하시고 인생을 고치시고 여러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이 딸 때문에 여러분 그 어머니를 고쳐주셨죠. 그 아버지를 고쳐주셨죠. 그 형제들을 치료하셨죠. 여러분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제가 주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어요. 막.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청지기 지원서, 청지기 임명장을 이렇게 여러분 내드렸잖아요. 여기에 원래 여러분 협동간사로 박소원이를 여기 세우려고 여러분 다 임명하려고 다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이름을 지우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전도팀에서 여러분 다 이름을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쓰임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로 기쁨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